주간도 성회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연계해서 성령의 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역사나 간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하나는 열정.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열정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 고난에 품으로서 연단되었고 이 연단될 때 열정으로 그것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는 시련,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이 시련을 당할 때는 인내로 그 시련을 받으면 정금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 시련과 시험을 합쳐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이 넘친 사람들입니다. 자, 고난은 밖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열정은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열정의 힘이 크게 되면 이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고난, 고통보다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크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정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열정이 크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외부에서 오는 이 고난, 시련,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죠. 밖에서 도전이 올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므로 말미암아 이 열정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계속해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정을 성경은 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 불을 보았고 이 불을 가졌고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이 불을 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불은 우리 가슴에 품은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였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을 받은 자가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받은 자가 역사를 바꿔놓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을 계속 이기면서 이 불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함께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바로 어떤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불을 받았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별명이 불의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선자였고, 그리고 항상 그 불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엘리야 선자가 불의 사람으로서 활동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역사를 바꿔놓고 아합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왕과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에 대한 그 공격을 덕분에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오게 했던 그런 위대한 선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불을 계속해서 받았고 불을 갖고 있던 선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이 아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문제는 오늘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죠? 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을 같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가 달랐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종교가 달랐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한 사람이 종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좀 덜 떨어진 왕이었어요. 자기의 신을 포기하고 아내의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바알을 받아들이니까 백성들도 함께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또 바알도 섬겼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양다리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발을 놓고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창조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을 보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 풍년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인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바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들과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려놓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신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종교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훼손시키는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주의들과 정말 피 튀기는 그런 결전을 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이들과 정면으로 싸우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바로 바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알은 어떤 우상이라고 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째는 물질주의 우상, 둘째는 쾌락주의 우상, 셋째는 권위주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 바알들이 오늘 끊임없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장악했던 것 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들을 물질과 쾌락과 이 권위주의를 담아서 꼼짝 못하게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쾌락 그리고 권위주의를 합하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쾌락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많이 가진다. 돈이 많아야만이 쾌락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또 권위를, 명예를 그리고 또 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쾌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준다고요? 바알이 준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바로 바알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그들과 맞잡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에 동일하게 물질, 쾌락, 권위주의 이 바알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들을 이길 것인가? 오늘 그것을 바로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럼 우리도 무슨 힘으로 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오늘날 바알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가치관, 바알이 만드는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권위주의 등등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면서 그냥 타협하지 않고 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여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답은 불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받고 바알 선지자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보이는 이 바알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오늘 세상의 가치관을 알고 초토화시켜버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문제의 결정은 승패는 불이 결정한다. 할렐루야. 불이 결정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물의 간을 다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기쁘게 하는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목적은 뭐죠?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이 없었어요. 문제는 불인데 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동일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하반절에 보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대답할 때 그 말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 그 분이 진짜 신인데 바로 우리가 차려놓은 이 제단을 불로 태우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신이다. 그렇게 결정하자. 너희들이 불이 내려오면은 너희가 참 신이고 오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불을 내려주면 그분이 참 신이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맞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이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핵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그 자리가 단순히 갈매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불을 내리다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둘째는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예배의 핵심은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의 현장은 예배적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갈매산 꼭대기에서 지금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이 불을 받는 그들의 신에 간구할 때 불을 받는 그 현장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우상들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그 우상이 예배한다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할렐루야. 갈매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지금 불을 내리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도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제단을 쌓고 각각 자기 신에게 예배드려보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바알 선자들은 바알 식대로 엘리야는 엘리야 식대로 그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면 불이 내려오면은 그 예배를 받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예배를 시작을 하죠.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는 누구에게 불이 내려오느냐는 누가 하늘과 접선이 되느냐, 누가 하늘 문을 여느냐,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능력과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누가 내려주시는가, 누구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누구의 예배에 불이 내려오는가, 누가 하늘과 접선되었는가, 누가 하늘의 능력과 접선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지글라는 예배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내용이 와닿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예배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어떤 자꾸 생각해야만이 뭔가 뜻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정의가 아니에요. 예배 정의는 너무 간단해요. 예배는 가장 잘 정의하면 딱 하나예요.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늘에 불이 내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 장소고 그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각적으로 등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은 딱 한마디로 하면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 그것이 예배 장소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 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하려면 집집에서 예배하러 나왔다, 이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능력이 오게 하는 통로라. 그래서 바로 하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바로 그 통로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바알을 이기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나는 은혜는 바로 하늘의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예배 자리라면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자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늘에서 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받도록 예배가 준비돼야 돼요. 아멘.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이기고,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밖에서 보면은 바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잘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불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 오늘 이 갈매산의 예배 현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고 여기 걸린다. 그렇죠? 갈매산에 오늘 불이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 그리고 만약에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려요. 다 죽였잖아요. 살아보시면 다 죽였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은 우리 사울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꾹꾹꾹꾹 졸고 있을 자리가 아니야. 왜냐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이곳에 나에게 불이 내려야 된다. 할렐루야. 불이 안 내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알한테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본 삶의 영역에서 물질, 쾌락, 권위, 이런 영역의 많은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목을 졸려고 공격이 오는데,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는 불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불 안 받고 여러분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 나가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나가면 다 죽는 거야. 왜 그게 죽어요? 바알의 공격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오늘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는 불이 안 내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예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오늘 이 예배는 불이 내려오도록 이 예배가 통로로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 수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 시대의 도덕성은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들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불 받았나 안 받았나 그 말이에요. 불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이 바알이 깨 공격도 거기도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 수준에 비례한다는.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느냐 못 승리하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 장소에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오는 이 바알의 이 우상들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또 그들의 쾌락주의 이 관들을 가지고 공격이 올 때 우리 거기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불이 내리느냐 그 불을 내가 받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 문제다. 할렐루야. 요즘에 낙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 아주 그냥 초긴장 상태예요. 이 낙태 비율이 합헌이 아니냐 지금 이제 요번 10일이니까 그때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맞죠? 그럼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할 때 그건 그냥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1000만 정도가 되다 그러잖아요. 이 1000만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식당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이라 그러면은 4분의 1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 곳곳에 다 있을 건데,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향을 못 미치니까 나타난 이런 것들,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헌이다 합헌이 아니다 이건 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제약하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 6만 교회의 1000명의 성도들이 불만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오늘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동남아의 부르기아라는 나라인가? 거기에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동성애자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저를 죽이는 이 사형법이 헌법으로 오케이 됐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각각 개인의 어떤 권리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그런 인격을 존중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런 사람들 존중이 많지만 동성애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나라는 이 동성애를 돌로 쳐 죽이는 사회법을 그렇게 만들자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난리네.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내가 유심히 좀 그 내용을 읽어봤거든. 읽어보니까 그게 이슬람이야. 이슬람. 그 이슬람이 여러 가지 분위기 있지만, 그리고 율법적인 면에서는 출자는 그랬는데, 우리 그것도 그런 면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 사회에 일반화되는 이런 여론들은 오늘 그것을 누가 막아야 되겠어요? 그 자들이 막아야 돼요. 근데 그 공격력이 엄청나. 이미 그것이 일반화되었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친구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건 안 돼. 낙태 이런 것들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너 화성에서 왔어? 이런 얼굴로 바라보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 반박을 못해. 반박하는 사람들이 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예배 생명 걸고 불을 받아야 돼요. 예배 생명 걸고. 예배 생명 걸고 불 받지 못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바알, 물질, 쾌락, 권위 이런 세상 가치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뽀뽀뽀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조금 이야기했어요. 여기 정신 바짝 차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가 우리 살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강력한 세상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오늘 우리가 이길 힘이 없이 나가면은 펑펑 나가야 돼요. 그 세상 조류에 그냥 휘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그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바알의 결론이 뭐죠? 온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바알 신자들처럼 우리가 바알을 믿는 건 아니지만 바알 신자처럼 그들이 드린 예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갈멜산에서 바알 신자들이 드린 예배 모습은 그들이 그 우상에게 드린 예배 모습이면 그 모습, 그 형태만큼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알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그들 신에게 23절에 보기에는 바알 신자들은 송아지 2마리를 잡았어요. 각을 떠서 제단나무 위로 왔어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송아지는 비싸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비싼 물질을 드리면 마음을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오후 예배에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11조 드리고 감사도 하고 흥분도 항상 손들어 봐요. 청소년들. 너희들 지금 한 20년, 30년 되는데 제대로 흥분 드린다는 사람들이 2~3명밖에 손 내려. 근데 네. 지금 바알 신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그들 신에게 예배드렸을까요? 불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막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뭐냐면 마음에 주신 최고의 내가 갖고 있는 중요성 여기는 그 물질주의는 바알의 최고 우상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알은 물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도리 그것을 오늘 물질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께 그 물질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물질주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놨죠. 또 보니까 제단 주변에 막 뛰어다녔어요. 큰 소리로 했어요. 예배 대상은 다르지만 이들은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드렸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뒤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뛰고 손을 치고 박수하고 그게 뭐죠? 유일하신 우리의 찬양을 마시고 합당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불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열정적인 예배 모습을 함께 오래드리고 하나님의 불의 통로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들은 불이 내리려 하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불을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네, 오늘은 은혜 못 받고 그냥 가는가 보다. 그래서 불려고 나갑니까? 오늘 바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을 받은 데를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불이 내려가지는 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은혜 안 들어간다. 오늘 밤새도록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 은혜 못 받은 것에 섭섭해서 통곡이 나오고 은혜 못 받은 것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는 통로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수명 가운데 불이 내려주고 오늘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보게 되면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베델 비전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베델 비전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신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진짜 우상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삶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청년들 데려가 앵벌이 시키잖아요. 근데 앵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야. 지난번에 신천지가 일반 자식들이 정말 간단히가 부어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뭘 하나 보냈어요. 그 뭔지 보고 뜯어봤거든요. 신천지 책자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가지고 윤박주 목사님 제대로 잘 예수 잘 믿고 잘 가르치고 그러려면 신천지 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책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걸 이름하거든요. 그때 내가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신천지에서 그 계급이 있는가 봐요. 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모님, 고사님 시험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 저기 뭐 장모님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흰 옷을 다 입고 그리고 큰 홀에 쫙 똑바로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섬뜩한 거야. 그 그림을 보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방에 찾아오면은 제가 보여주는데 매소는 안 보여주고 모양을 한 점씩 갖고 와야 돼요. 가면은 내가 꼭 보여드릴게요. 섬지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정신이 붙잡히니까 정말 그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죽으라고 전도하고 참신도 아닌 불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바알에게 불을 안 내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자기 몸을 자연인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참신이시오 불을 내주는 그분 앞에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은 바알 신자들 예배 이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바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바알 신자들이 예배에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의 예배에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아가는 것을 하든지라. 여기 예배 핵심이 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진정한 불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냐는 문제는 곧 하나님의 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 예배를 기념 드리냐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 집중하는 이 감정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 예배자들 다시 말하면 이 워시퍼들 있죠. 찬양팀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것은 통로 하나님의 그 불을 오늘 받아가지고 어디 세종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세일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있으면 세우고 하겠지만 성가대가 주가 아니에요. 찬양팀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을 혼자서 쭉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확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내 안에 죄 문제 이런 것들이 확 눌려가지고 이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열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모신분들이 하는 거예요. 찬양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막 뿜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그 하나님의 불을 흘려보내고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심령이야.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안에 허다한 죄들, 받은 상처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좀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집중하냐면은 감정의 영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정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감정에 집중하는데 이 감정은 우리 예배의 한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감정의 요소를 해가지고 불을 만들려고 한다. 감정의 요소를 불을 만들려고 한다 말이죠.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여러 가지 많은 악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향 장비, 그리고 또 이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을. 실제 우리 예배에는 이것도 없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없어야 되고 그래 우리가 가사를 외우고 해요. 예전에 부산에 있는 부산 서구교회라는 곳에 한 20년 전에 그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때 동양에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 견학을 갔어요. 그저 어떤 곳인가 그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단에 딱 벽도 뭐 붙인 것도 없고 그냥 벽이고 그리고 이 강대상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썼는데 찬양을 하는 거니까 애들이 갖고 찬송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표시 다 있고 어디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도록. 아멘. 네. 하나님 집중하도록. 예배자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몸짓, 말짓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표현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감정주의에 호소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자들이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옷도 화려한 옷 입지 마라. 우리는 다른 것들 교회들 보니까 자매들이 올라왔다 미니스커트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예배자를 쓰는 교회들이더라고. 그러면 형제들은 뭘 볼까? 하나님 집중하라. 예배자들이 만약에 어떤 이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자를 섰다. 그러면은 그 상대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여기 있지? 여러분들도 교회 좋아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그런 자매들이 여기 한 30명 있다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자매에게 계속 시선이 간다. 맞지?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해.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대1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옷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입게 되고 화장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죠? 장식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초점이 맞아.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여기 50%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확실한 자기의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예배자들이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되죠? 그 예배는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핵심이 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예배들은 절대 안 돼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막 가슴 붙잡고 손발치고 눈물도 나요. 그러나 일어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변화를 시켜주고 할렐루야. 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만이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 활활 탈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결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변화 결단이 일어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가 힘을 얻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신자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한 말들이 여기 나와요. 23절 25절은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은 인위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하늘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칼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칼국한 심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준비할 때 오늘 그 통로가 되고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모교회는요, 예배를 가지고 공된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분 목사님하고는 후반기에 예배자 학교까지 초청을 할 텐데, 청년들이 중심되어서 10,000명이 이상 모이는 교회. 이 교회는 토요일 오후에 모여가 3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찬양단, 셀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들은 전화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요. 이 교회 일주일에 예배가 20번이 넘는다 그래요. 주일 예배는 7번 드리고 새벽 예배가 2번씩 이상 하루에,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있고. 그런데 어떤 예배든지 꽉꽉 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꽉꽉 찬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앞으로 앞에 자리에 앉으려고 전쟁을 한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모이면 일상적인 인사가 뭐냐면은 내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거 내 자리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인사예요. 여러분 어때요? 앞자리 나와서 불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좀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그래도 보면 자꾸 뒷자리에서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불이 임해야만이 세상 승리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배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은혜 시간이다. 여기 집중해줘요. 집중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불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되지만 그 불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불을 받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불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예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엘리야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불이 내신 분임을 증명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좋으시다고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예배를 통해 불이 임할 수 있으나 소나기와 같은 불은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의 최종 목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에 보게 뭐죠? 소나기입니다. 누가 불을 내리냐는 것은 결국 불을 내신 분이 비도 내리신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부어주려 소나기를 받기를 원했어요.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42절 중반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어떤 비가 올 때까지? 소나기가 내릴 때까지.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한 번에 진실한 예배로 가슴 서운한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알의 공격은 하루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전3의 영역에서 계속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았다면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바로 지속적인 기도의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개척기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 귀한 텍사스 지방에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새에서 불이 콜콜 쏟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 계속 중간에 포기하는데 이분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샘을 파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땅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아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요. 물이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알의 모든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불을 받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바알의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어서 끊임없이 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불을 유지하는 일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없어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불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이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받은 불은 평소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또 불을 받고 이 불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재충전 받고 또 활활 타오르고 재충전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바알의 이 가치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오늘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불 안 받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꼭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늘의 불을 받고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예배가 불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불러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힘이 없는 것은 하늘의 불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흘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면 오늘 어떤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불이 내리는 날 때 말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할 정도로 막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못 받을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불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불을 유지해 주는 것은 전도도 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을 받고 그 불을 전도하게 되면 그 불이 점점 타오르는 거예요. 전도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불을 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불이고 찬양도 불입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가슴에 불을 붙이면 기도하고 영혼에 불붙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불이에요. 봉사도 불이고 사랑도 불이고 충성도 불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불이에요. 할렐루야. 불이 하는 일을 수가 없고, 오늘 불로 이렇게 되면 그 불이 점점 타올라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이 이제 그냥 그대에서 오닥불 같은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언급하고 또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리고 빚을 이루면서 그 불이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오는 세상 가치관과 공간은 이 바알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은 실제입니다. 그냥 개념적이가 아니고 어떤 이론적이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매사 냈던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미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바알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에서 각오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팀들이 하늘의 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받은 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불을 점화시키고 휘발유를 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